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한 시간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12절 끝에 기록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난주일 말씀이 뭐였죠? 오직 나는 예배하리이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또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겠다라고 우리 지난 주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오직 시리즈예요. 지난주에는 오직 나는 예배하리이다, 오늘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평생의 삶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좌우 앞뒤에 계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는데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라고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창건에 계시는 부끄러운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여름 휴가를 맞아서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선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스카이워크라는 높은 산 절벽 끝에 U자형으로 돌출된 바닥이 보이는 유리 전망대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도 모양으로 흐르는 아름다운 동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참 좋은 곳이죠. 말 그대로 스카이워크예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하늘을 걷는 그런 경험을 누리고 싶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한 발짝 내딛었는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발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밑을 봤는데 너무 아찔한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유리가 깨질 것 같고 떨어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손잡고 있던 아이들 엄마한테 맡기고, 난 못 가겠다고, 너네들만 갔다 오라고, 그러고 저는 뒤돌아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늘을 걷는 기분을 만끽하고 사진도 찍고 또 아름다운 풍경도 즐기려고 했는데, 이런 시선이 밑바닥에 빼앗긴 뒤로는 풍경은 무슨, 혼자 살겠다고 뒷걸음질 친 아이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겁쟁이 아빠의 모습이 아이들 기억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그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어렸을 때인데요, 우리 아이들과 사모만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삶의 자리, 거기서 우리는 하늘을 걷는 경험, 스카이워크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고 특권입니다. 근데 정작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시선 빼앗겨 버린 뒤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전혀 천국의 삶을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스카이워크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긋지긋해 하면서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외치는데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는커녕 한 발짝 내딛기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저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아마 5살, 4살 그때쯤이었는데 아직도 그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아빠, 밑을 보지 말고 앞을 봐.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보아서는 안 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첫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 바라보다 낙심하거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고. 사람 보지 맙시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보아서는 안 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입니다. 상황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역시도 잘 가다가 보이는 환경 때문에 무너진 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믿음으로 물 위를 잘 걷다가 순간 불어온 바람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이런 갈매산에서 놀라운 혼자 850명을 상대하잖아요. 갈매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 선지자도 딱 돌아와서 보니까 상황은,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렵게 된 이 형편 보고 절망하잖아요. 도망치잖아요. 심지어는 나 죽고 싶다고 하잖아요. 이런 아무리 대단한 신앙의 선조들도 보이는 환경의 시선 빼앗기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그 성도님은 사랑과의 관계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참 힘든 게 사랑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분 역시도 매일 봐야 하는 그 사랑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너 왜 그 사람만 보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 사이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성도님은 깨닫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진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에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주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바라보라는 말씀 오늘 처음 듣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실제 삶,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성도님은 그때부터 하나의 원칙을 세웠어요.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 그것을 바라보는 원칙을 가지고 그 사람 대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 볼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 예수님도 같이 보는, 예수님을 같이 보는 그런 부분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물론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화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같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같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은 여전히 날 똑같이 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께 하듯 그 사람을 대하니 전과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동역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관계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다음 주님이 하시는 걸 그 성도님은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따라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있을 줄 알았죠? 없어요. 이거는 외우시라고. 같이 따라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나의 믿음의 주 되시고 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함이 문제다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 보고 계세요? 주님 보이세요? 어떻게 주님 바라보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 20장의 말씀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런 지금 여호사밧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줄 아십니까? 모압과 암몬, 마온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그렇게 지금 유다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고 어려움의 자리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봤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봤는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도대체 뭔가? 먼저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은 그렇게 몰려오는 그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연약함을, 자신의 무력함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를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이 이 위기 어려움의 상황 속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앞선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이 두려움적인 무서움적인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가장 먼저 한 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라고 하니까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는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시원찮으세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물어보면 내 연약함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게 그렇게 주님만 필요로 하고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실제로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도 유익하고 기도에 대한 간증도 언제나 은혜로운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내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중국 선교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남겼던 허드슨 테일러, 그분의 생애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중국 선교 사역 중에 몸이 너무 극도로 약해졌어요.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그냥 작은 침대 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펜 하나 들기조차도 버겁습니다. 마치 여호사밧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해달라는, 함께 기도하고자 신문사에 그 기도의 내용을 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신문에 그 기사를 실었어요. 이 글을 읽는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바로 1분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복음 사업을 위하여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여 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건 그가 병상에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동안에 놀랍게도 18명의 선교사가 그 허드슨 테일러를 찾아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직 기도의 역사입니다. 훗날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 내가 건강해서 18명 선교사 모집하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이렇게 했으면 아마 내가 선교했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반대로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강하고 건강할 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파서 침대 밖에 헤어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뭘 할 수 있겠냐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기도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잖아요. 어찌 우리는 능히 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했냐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 9장 29절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으면 그거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이뤄갈 수 있었던 건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놀라운 삶을 살 겁니다. 수많은 간증과 역사가 실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우리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중요한 건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아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신 나는 실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꼭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냐고. 난 수시로 해야 된다고. 알아요. 근데 정말 묻고 싶은 건 정말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런 지금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함께 누구 앞에 섰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후에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를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뜰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두 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너희가 싸울 게 없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겠다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절로 주님 바라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듣기 싫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이 말씀 듣는 건 너무 좋은데 그 다음 그러니까 믿고 나가. 이 부분이 참 안 돼요. 나가 죽으라는 겁니까? 어떻게 그 큰 무리를 맞서 나갈 수 있겠어요? 참 순종이 어렵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 하는데 실컷 들어놓고 알겠어요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뭐 했어요? 드고와 들로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니라. 순종했어요. 나가기까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갔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똑똑히 보게 됩니다. 역대 20장이 끝나기 전에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냐면 복병을 둬서 그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 나라들이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멸하고 그 전쟁에서 유다 백성들은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실제로 그들은 싸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렇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알아요. 바다로 가라고요? 그거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난 못해요. 그럼 바다가 안 갈라지죠. 하나 알아요.
여리고성 돌라고요? 참 좋은 방법이네요.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돌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늘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선교 훈련 받을 때 늘 외쳤던 구호. 우리의 평생 외침이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건데, 우리 한번 같이 따라 볼까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호사밧의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20절 중반부에 보면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난 안 돼, 난 못해, 그렇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저는 왼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그토록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 하면서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얼마 전 셀 리더 모임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 겪는 어떤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내가 힘든 게 나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더 주님 바라봅니다. 더 주님 바라보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더욱 깨어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오늘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오늘 여호사밧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최고의 환경이다라는 거. 정말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단칼에 해결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그 방향을 정해서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모든 수고 눈물 아시는 그 주님께 날마다 내 마음 쏟아놓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무거운 짐 어깨에 지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짐 대신 지신다 하신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그게 주님 바라보는 거니까. 저처럼 시선 밑바닥에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아케이드는 앞을 보라고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스카이워크를 저는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준 놀라운 은혜와 특권, 우리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비록 이 땅을 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스카이워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시선을 딴 데 빼앗기니까 하나님 나라는커녕 지긋지긋한 이 삶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날마다 그런 힘에 겨운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스카이워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하늘을 걷는 경험,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진정한 스카이워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